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너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51절과 5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는 지금 요셉의 스토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모래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모래의 색이면 용서의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 버리지만 돌의 색인 은혜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즉 다시 말하면
원수는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잊어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의 가장 화려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날이지요. 정말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축복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큽니다. 38절, 39절을 통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잊으랴?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랴? 자, 이런 칭찬은요, 정말 안 믿는 이 이방인들에게 듣는 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요? 또한 40절에서 43절을 통해서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과정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를 입히고 금 쇠사슬을 걸어주며 정말 국무총리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 요셉의 이름까지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의 이름으로 바꿔주게 되죠. 이것은요, 이 요셉의 신분을 히브리인의 신분에서 이 애굽의 신분으로 혹이라도 이 이방인의 신분이 불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애굽의 귀족 혈통의 가문의 여인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게까지 해줍니다. 와, 정말 엄청난 보상이죠. 자, 이런 보상은요, 이 땅에서 정말 최고의 축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오늘날로 한번 비유하면요, 한국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던 한 청년이 결국은 부모에게도 버림받고요, 몰래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불체자의 신분으로 정말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배달하고 청소하고 정말 이런 좀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억울한 누명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의 경험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미국 대통령의 눈에 띄게 돼요. 이 대통령의 권력으로 그를 부통령으로 대우해주고 장관의 집안의 딸까지 소개시켜 결혼까지 하게 해주며 많은 부와 명예를 주었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비유하자면 축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이런 축복이 온다면 어떨까요? 정말 좋겠죠? 이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오늘날 이 이민자의 삶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와서 이것저것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정말 상처도 받고 온갖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버티고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 자식들도 자라고 이제 삶도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런 안정된 삶의 여유에 도취되어서 입으로는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 내면에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고생하면서 어떤 수모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와서 이런 삶을 사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결국 이런 안정된 삶은 나의 그동안 고생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요셉 역시도요, 그런 축복과 보상을 받았지만 요셉은 그 축복을 자신의 노력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두 아들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잊어버림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은요, 자기 자신의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던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요셉은 지금의 모든 축복과 이런 보상들이 자신의 노력과 인내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 이런 자신의 공로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축복, 지금의 살아가는 이 어떤 환경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국 그 인정하는 것이 쌓이다 보면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죄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결국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 자신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이라는 땅에서 애굽의 이민자로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자신이 이 애굽에서 받은 그 많은 거대한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만큼은 그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애굽의 이름으로 짓지 않고 히브리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이 두 아들들은요, 순수한 히브리 종족이 아닙니다. 바로 혼혈인 것이죠. 이 혼혈은요, 절대로 이스라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 창세기 48장을 통해서요, 이 야곱이 이 두 손자를 자신의 족보로 인정해주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 요셉의 아들들은요, 이 거대한 애굽의 명문 가문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축복일지 모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거대한 어떤 이 대기업의 자녀로, 대기업의 자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축복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요셉은요, 자기 자식들만큼은 그런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반열에 세우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혼혈자로서 결코 이스라엘의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도움으로 족보에 오르게 된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자신은 그 반열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자기 자식만큼은 애굽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그 부모된 요셉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축복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런 세상의 축복보다 바로 요셉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 없는 혼혈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입양된 축복을 받았다는 것, 그런 세상의 축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요, 그 어떤 축복보다도, 그 어떤 명예보다도, 그 어떤 세상의 보상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다들 아시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결국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명예와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과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정말 이런 시기에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살기가 팍팍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든 공로와 또한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와 힘든 기억들을 정말 모래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버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의 돌판에 단단히 새겨서 어떠한 마귀의 공격의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정말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 예수님의 제자로 합류하여 늘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살펴보며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많이 수고했어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모래에 새기지 않고 이 마음의 돌판에 새겨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 모래에 새겨 날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돌판에 새겨서 또 기억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더욱더 우리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살아왔던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또 한 번 기도할 것은요, 여전히 바이러스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나 요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정말 더위에 지치지 말고, 정말 마음 상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고 정말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혹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 마음 상하지 말고 꿋꿋이 잘 치료받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이러스 환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정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히나 요즘 날씨가 너무나 무덥습니다. 정말 방호복에, 마스크에, 페이스 마스크에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정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걱정하는 가족들 또한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이나 또한 바이러스에 걸린 정말 의료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 상하지 말고 그 치료하는 기간 동안 꿋꿋이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 안 받아서 다시 또 나가 하나님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